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고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요 날 때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너무나도 죄 많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죽음 저 건너편에 또 다른 신령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저희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심령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한 주간 여러 가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형제자매님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계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동일하게 이곳으로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생활 집회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지난주 목, 금, 토, 일, 오늘까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광야 교회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바로왕의 탐압 속에서 박해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종에서 해방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애굽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광야, 그 광야가 교회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애굽 40년, 애굽 400년, 광야의 40년 생애를 거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의 파라오라는 그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다스렸죠. 학대, 억압, 핍박,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은 씨를 말려 죽이려고 남자아이는 다 목을 늘어서 죽이라고 그랬고 상상할 수 없는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 속에서 400년 그 학대가 말하자면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 마귀 밑에서 지배받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해방될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더라.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에 들어가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죠. 이게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고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은 필수적이에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많은 제어, 통제 속에서 찌꺼기들,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숭배, 죄, 그런 것이 하나씩 걸러져가는 그 작업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육신의 찌꺼기들이 하나씩 걸러져 가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진짜로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요단강에서 막 다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천국 가서 정복하나? 그런 뜻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 것을 확증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천국에서 나의 영광과 상급의 침노 기간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첫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 날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잘못을 서로 씻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자체가 사랑이죠, 사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어저께는 전도와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전도와 사명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많은 격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좀 확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모든 수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40년이 딱 끝나니까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듯이 수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수고의 끝, 모든 고생의 끝, 그리고 주어지는 영광이 있죠. 그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바벨론 그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 제국이 등장한다. 나라 이름까지 미리 써놨습니다. 헬라가 망하면 무시무시한, 먹고 부셔뜨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등장한다. 그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너무너무 무시한 나라였어요. 그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 로마 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사라졌는데 있다가 보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인 힘이 무서운, 먹고 무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머리에서 열불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 열불이 오늘날 말하는 EU입니다. 유럽 유니언 그러죠. 유럽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로마 제국의 부활입니다.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한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이 전 세계를 7년 동안 다스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27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 그게 무엇인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듣고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끝날에 일어날 것이니까 기록하고 덮어놔라. 그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는 딱 껴 맞춰야 됩니다. 두 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짝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듣고도 못 깨닫죠. 당연한 겁니다. 2700년 후를 얘기하면 보겠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비행기를 탁 설명하면 진짜 이해 안 될 겁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2700년 전에 전 세계가 이렇게 마지막에 된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다니엘이 과연 그 말을 이해했겠는가? 모르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럼 마지막 때 끝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걸 아주 중점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한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시대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교통수단의 발달이 있습니다. 비행기, KTX, 그 다음에 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지식이 더한다. 지금같이 지식이 많은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진짜 엄청나요. 지식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를 딱 두 가지로 교통수단의 모든 인간들이 빨리 움직이는 교통수단 그리고 지식의 엄청난 증가 그걸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때가 되면 이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는 안 풀어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미 다 풀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3장과 그런데 마지막 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천사장입니다. 미카엘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큰 환란이 일어나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지상에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개국 이래로 역사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요. 그 다음에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방주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가 없죠. 딱 닫혀버립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은 열어졌다 닫아졌다가 아니에요. 딱 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이면 한 번 닫으면 열 자 같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방주문 닫았죠. 밖에서 인간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난동을 부려도 문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옮겨지죠. 이스라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1만 2천씩에서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태인 중에서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절 3절은 이제 두 종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흑백이 나눠져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고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흑백이 갈라지죠. 가는 사람 남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정말 영생을 얻어 많은 자 중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자도 있다는 겁니다. 딱 갈라져 버리죠. 자, 여기서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고 완전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3절은 이제 우리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제 영광이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과 상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과 상급을 오늘 배우면서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세상에서도 돈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냐?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되면 본되고 못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가 다 정확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후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해가지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셔요. 이쪽으로 가라. 영광의 길이다. 거기 가지 마라. 멸망의 길이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인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잡이를 해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절대로 이쪽으로는 가지 마라. 멸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길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잘 아는 말씀이죠. 24장은 마지막 징조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거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 잘 보실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는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언제 오시고 세상 끝에는 언제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환란이 펴지죠.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까 다니엘서 12장 2절하고 같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죠. 큰 환란이 생기죠. 그 환란이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고 세상은 마지막 진짜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징조를 쭉 설명하는 것이 24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언을 해가지고 막 거의 다 맞았다는 그 유명한 예언가 누군지 알죠?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샴푸가 아니라 무스예요.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이 거의 다 맞았대요. 근데 로마의 어떤 왕이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좋다. 네가 한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네가 진정한 예언가라면 어떤 민족, 나라, 한 나라를 점치지 말고 한 인간, 히틀러나 네로를 점치지 말고 네가 진짜 진정한 예언가라면 인류의 종말을 예언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노스트라다무스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대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노스트라다무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때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의 종말을 말해봐라. 네가 진정한 예언가라면 인류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예언가는 마태복음 24장에 인류의 종말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뭐냐면은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이 문제입니다. 25장은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나요. 2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25장에서 열처녀가 나와요. 말하자면 이 열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 중에서 5명은 가고 5명은 남습니다. 24장은 인류의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 25장에서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정확하게 영광과 상급에 관계되는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한 사람이 타국에 가서 종들을 불러다가 금 5개,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계산을 해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는 돌이킨다는 개자가 아니죠. 계산하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상급과 영광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인 예수님의 공중죄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영광과 상급과 관계되는 회개,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계산했는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33절, 아니 31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의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도 정확하게 뭡니까? 계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딱 갈라놓고 구원받은 사람 너 뭐하다 왔느냐 그거 다 확인하고 있죠. 꼬치꼬치 하나씩 다 확인하는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과 상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한 장의 종이지만은요, 사건으로 말하자면 역사 이후로 최고의 큰 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배웠지만 창세기 3장과 4장,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매끄럽게 연결되죠. 근데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져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이 어떻습니까? 2장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3장 넘어가면서 인간 역사는 180도 뒤집어지죠. 저주, 슬픔, 근심, 걱정, 살인, 심판, 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관계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 저주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은혜가 고통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그 통치에서 이제는 악한 사단 마귀의 악한 악정으로 시작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안식을 누렸다가 수고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대전환이 일어난 게는 반드시 사건이 터져요. 그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대반전이. 그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죠.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인간에게 주어준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근심과 심판과 죄와 멸망을 보면은 너무너무 큰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여덟명이 맺고 싹 수장시키는 모습이 보이죠. 다 죽습니다. 무시무시한 또 대전환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들 구원방주 만들어 놓고 보호해 주시고, 불신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코로 호흡하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완전히 심판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대전환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한 번의 엄청난 전환이 시작되죠. 하루아침에 이웃집, 형님, 동생, 가까운 이웃집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말이 안 통해버리잖아요. 무시무시한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그럼 말하자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금방만 해도 말이 통했던 사람이 갑자기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년 걸린 게 아니라 탑을 쌓는 그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로 말이 안 통합니다. 입은 열렸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이것도 엄청난 인간 속의 대전환인데 거기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보다 창세기 3장의 사건보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보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시킨 사건보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 한번 또 터지죠. 그게 마태복음 25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하고 비교할 데가 없어요. 이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혼잡되는 가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은 이제 두 번 다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과 아울러서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고, 가서 웃는 자가 있고 남아서 우는 자가 있고, 올라가는 자가 있고 떨궈진 자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죠. 가서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는 자가 있고, 지상에서 환난 속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딱 나눠지죠. 그 사건은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사건보다도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사건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건이구나. 사상 초유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잖아요. 그 사건 터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이 사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 것이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그 수고의 장면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착착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환희와 즐거움, 그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휴거는 한문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로 되어 있는데 환희와 기쁨입니다. 최고로 기쁜 날, 최고의 환희, 가장 인생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제일 좋은 날이 어디겠습니까? 산채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날이죠. 그날만큼 기쁜 날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날 기쁩니다.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있죠. 이제 이사가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으로 건너가면은 25장은 지상에서 가장 큰 이사 날입니다. 전 세계가 다 뜨잖아요. 한국에서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미국, 브라질,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이사가는 날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해되죠?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자가 있어요. 남아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자가 있죠. 7년 만에 자식 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눈 깜짝할 새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가죠. 안 울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 일이 진짜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정말 저는 성경 사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늘은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물론 여기는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쁨이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아, 여호와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아 같은 뜻입니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얻는 날,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죠.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 날이 분명히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요. 그럼 남는 사람 가는 사람, 우리는 가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어떤 환희, 즐거움이겠죠.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이 최고의 우리는 환희의 날입니다. 시편 149장도 보겠습니다. 시편 149장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그랬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저희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잖아요. 상상보다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제는 수고 끝이죠. 지긋지긋하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나 일하니까 150만 원 줘요. 저녁 11시, 10시에 퇴근하고 또 조금 잠 한숨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주면 월급, 찌끄러만한 월급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안 다니자니 처자식 굶어줄 것 같고 다니자니 너무나 힘들고 온몸은 병들고 그 수고와 고생이 끝납니다. 이제 가서 쉬잖아요. 침상에서 편히 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일어나는 열처녀 가는 자, 남는 자의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도대체 어떨까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한 부분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한 부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세상 역사 이후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없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 조그마한 한 부분만 보면은 어떻겠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4장 22절 솔로몬의 1일분의 식물은 솔로몬이 그 왕이 하루 먹는 그 부하들하고 먹는 식량은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찜 새들이었더라. 이 하루 한 끼 식량이 이 모양이에요. 엄청 1일분 식량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정말 최고 좋은 한우부터 시작해서 양고기, 사슴고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습니까? 초장의 소, 하여튼 살찐 암사슴, 노루 해가지고 엄청난 양이죠. 이게 하루분의 식량이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솔로몬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장관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례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솔로몬이 타고 다니는 말의 외양간이 4만이래요. 외양간이. 그럼 적어도 말이 4만 마리는 되겠죠. 한 임금이 가지고 있는 말이 4만 마리다 이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40마리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4만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부하들이 엄청 많이 나요.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고 또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고 만물 박사잖아요.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날아다니는 새, 바다의 물고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5장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었도다. 완전 태평성대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솔로몬에게 드릴 어떤 그 금품이라든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태평을 주셨고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다. 무슨 뭐 기근이라든지 뭐 물난리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너무너무 좋았던 상태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누렸던
상태가 이랬습니다. 10장 26절.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몸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가 멀지 않죠. 마차죠.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들이 있잖아요. 상상보다입니다.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고, 이게 장식품입니다.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는 든 금이 3만회라.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그러니까 은이 없어요. 이거 상상해보면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하나의 영광의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왕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두루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도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만들어놨어요. 6일에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7년 걸렸습니다. 6일 만에 만든 이 지구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7년 걸린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늘나라는, 하늘천국은 영원 전부터 만들어놨어요. 어떨까요? 거기서 누리는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도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하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져요. 근데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10년, 100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허무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중단이 없잖아요. 1000년이 지났다고 중단이 됩니까? 1억 년이 지났다고 중단이 되겠습니까? 그 영광이 세세토록이잖아요. 끝까지 영원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얻는 그 기간이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이 기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마음에 서운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상상보다는 영광이 주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결과 없는 수고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평생 고생하잖아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나한테니까 돈 없어. 월급을 안 준다고 생각해봐요. 1년 내내 농사지는데 가을에 추수하려고 갔더니 깍쟁이밖에 없고 다 빈 껍데기요.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억울하 그랬죠. 1년 내내 수고했고 한 달 내내 수고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결과가 없는 수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평생 수고해가지고 마지막 뭐 가지고 가요? 결과가 없어요. 그 자식들은, 부모님들은 배를 굶어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 애지중지하면서 자식을 대학교까지 보내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얻는 게 수고의 대가가 뭡니까?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아무리 따져봐도 다 마지막에 빈손이고요. 얻는 수고의 대가가 없어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수고의 대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얻는 것이 뭐예요? 고생의 결과로 신경통, 관절염, 중풍, 치매, 암, 모든 질병 싹 찾아오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의 수고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투자하는 만큼 나는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건 수고의 대가가 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없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당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월급 받았어? 아니, 월급도 안 주더라고. 그럼 뭐 하러 다녀, 그 직장? 당신 평생 돈 벌었어. 얼마나 했는데 뭐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게 고생만 해? 헛수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수고의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오는 거 손해 안 봐요. 내가 물질 봉사, 그 다음에 희생, 헌신,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헛수고라고 보십니까? 집에서 자는 만큼 손해보십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늦잠 자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7시 되면 어김없이 울려요. 늦게 자니까. 뭐 새벽 1시도 자고 2시도 자고 늦게 자니까 7시 되면 어김없이 배립니다. 많이 자면 5시간, 6시간은 자요. 그럼 주일날 생각 같은, 뭐 11시에 집회하니까, 아이고, 한 8시까지, 9시까지 푹 잤으면 좋겠다. 그게 안 돼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야, 주일날이 늦잠 자는 날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일찍 있나가지고, 오늘 설교할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먼저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다시 한번 교회 와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죠. 주일날을 늦잠 자는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생각 고치셔야 됩니다. 늦잠 자는 만큼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만큼 진짜 상급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있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일일이 하나씩 따져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영광과 상급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 지옥 심판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심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는 열처녀 비유가 끝나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너 언제 구원받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하나도 숨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물 한 그릇 갖다 대접한 것, 요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오해하셨어요. 우리 성경 강연회 때 배우죠.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숫자만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래 알갱이 숫자만큼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숫자를 세고 계시고 이름을 다 부른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기록을 못 보겠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처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시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내 남편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이게 내 딸이다. 천국 가면 내 딸이다. 내 딸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천국 가서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아내가 천국 가서 아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식이 천국 가서 내 자식은 아니에요. 가족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나 서로 알아는 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보냐? 구체적인 것은 가서 물으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것은 가보시면 알아요. 얕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그냥 딱 알아보잖아요. 소개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분이 모세다. 이게 엘리야거든. 그 소개 안 했습니다. 그냥 알아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가면은 누군지, 아담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저분이 바울이었구나, 저분이 베드로구나 다 알아봐요. 그러나 관계는 사도, 제자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다른 가족관계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그 영광이 세세토록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솔로몬 왕의 영광을 약간 봤잖아요. 이것이 솔로몬이 그 엄청나게 누렸던 그 부귀 영화도 들의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영광은 어떻겠느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다 놀래 자빠질 겁니다. 가서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지금 예수님 사랑 잘 몰라요.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다. 그 정도죠. 천국 가봐야지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로 파지 주우면서 노가다하면서 자식을 가르쳤어요. 진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을 불렀어요. 그동안 아빠가 모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딱 봤더니 에버랜드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봐요. 에버랜드 안 가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가 딱 선물로 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공개 안 했다. 에버랜드를 준비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때 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서 그 화려한 천국, 두바이인가요? 거기 빌딩 있잖아요. 500 몇 층짜리, 500 몇 미터인가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북한산보다 높다 그러니까 829m예요? 거의 1k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한 천국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20km입니다. 우리는 801km밖에 1km도 안 돼요. 근데 천국이 장광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랬죠. 12,000 스타디온을 메타로 계산하면요 2220km입니다. 그럼 800m니까 1km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최고 높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휘황찬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천국에 2220km에 800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웅장한 모습, 와, 엄청나게 높으네. 그냥 자지러지죠. 너무나 높으니까. 근데 끝이 안 보여요. 장광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서 죽습니까? 영원히 살죠. 영생이죠. 영원히 안식을 누리죠. 고생 안 하죠. 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노동이나 수고가 있습니까? 슬픈 건 걱정이 있겠어요? 자식 걱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은 누리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누리로 가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은 막연하지 그냥 저거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사갈 집이라니까요. 그 이사가는 날이 주님 오시는 마태복음 25장인데 거기 가서 누릴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각자 여기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면 영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면 청와대 들어가면은 청와대 그 대통령 옆에서 바로 있는 비서실장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청소부도 있을 것이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머리 깎아주는 사람, 대통령 신발 닦아주는 사람 다 있겠죠. 근데 청와대 안에 근무해요. 같은 구두 닦기지만 봉선동 구두 닦기와 청와대 안에 구두 닦기는 달라요. 같은 이발사지만 광주 광역시 이발사하고 청와대 안에 있는 이발사하고는 달라요. 근데 청와대 안에서는 너무 다 갭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청와대에서 구두 닦는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 청와대 들어가면 진짜 초라한 겁니다.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대통령 구두 닦고 있어요. 별것 아닙니다. 근데 같은 청와대인데 대통령하고 버금가는 겁니다. 옆에서나 진짜로 큰 소리 치고 있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진짜 좋은 데 있죠. 그게 영광이 다른 거예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미안하지만 생각 좀 바꾸십시오.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가 아니라 영광도 생각해야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영광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 엄청난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이냐? 저절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수고의 대가예요. 이 세상에는 수고의 대가가 빈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수고의 대가는 빈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것이 주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그 영광은 우리한테 다 와요. 요한복음 13장 32절, 요한복음 13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네가 나한테 영광을 준다면 나도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집에 배웠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가지고 필리핀까지 가서나 떵떵거리고 살아요. 근데 평생을 투자한 결과가 뭐냐? 아버지 집 팔아가지고 필리핀으로 오십시오. 남은 여생 정말 이 자식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집 팔아서 갖다 줬더니 자식이 홀딱 가지고 날라버렸잖아요. 아버지는 죽든지 말든지, 말하자면 아버지를 기만한 거였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집 팔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배신이었어요.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오늘날 아들의 집 앞에 가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 아들이 나왔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의 결과는 빈손이었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수고의 결과는 배신 아니면은 따돌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딸 하나 나니까 딸네 집 가서 사이한테 잘 보려고 고무장갑 끼고 맨날 설거지만 하고 있고, 아들 하나 나니까 참견도 못하게 저 골방에서 좀 있으라고 이렇게 말이 많냐고 골방에서 기다리다가 늙어 죽었고, 아들 둘이 나니까 서로 안 모시려고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서 죽었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서 목숨 걸고 바쳤잖아요. 내 생을 투자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내 생을 투자했으면 남는 게 뭐예요? 쭈글쭈글한 얼굴, 백발, 온갖 질병밖에 더 있습니까? 자식을 해서 평생 투자했으면 남는 게 뭡니까? 효도합니까? 부모를 모시기를 합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거짓말하면 하나님 진짜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지금까지 거짓말 보셨습니까? 거짓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을) 좀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달란트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자, 재능대로 그랬죠. 여기 이제 재능, 탤런트라고 그러죠.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쟤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에도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며 그랬죠. 타고난 소질이 있어요. 그걸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재능을 돈 버는 데 씁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그걸 어디다 쓰냐? 내 육신과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 재능을 어디다 쓰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봉사를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네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왔느냐.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참 피아노 잘 치더라. 근데 너는 학원을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반주는 죽어도 안 하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재능을 그냥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 노래 진짜 잘하더라. 근데 너는 왜 교회에서나 노래를 절대로 안 하더라. 그 재능을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죠. 그거 뺏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갔느냐. 여기서는 헌신과 봉사. 근데 그 자세로서 충성이 나와요. 뭐를 보냐면 충성도를 봅니다.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그 충성을 보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누가 5문화를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많이 남긴 것을 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봤어요. 나는 재능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충성을 했는가. 그 충성도 같아요. 충성도. 그리고 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될까. 저는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할지라도 충성된 자는 안 떠나요. 그럴 때 내가 월급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사장님 세웁시다 우리 회사.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월급 주면 있고 월급 떨어지고 부도나게 생기니까 그냥 에이구 나 보따리 사고 가야 되겠다. 열심은 있는데 충성이 없으면 가요.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자,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9절. 여기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5장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내고 지가 왕권을 찬탈한 거예요. 빼앗아가지고 지가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왕에 올라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때 사무엘하 15장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리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다윗을 따라가면은 고생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쫓기는 신세잖아요. 근데 이때라는 사람이 자기 동족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 따라오냐 이놈아.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이 왕이 됐지 않았느냐. 너 압살롬 앞에 가면은 너 이렇게 고생은 안 할 거야. 빨리 데리고 가라. 근데 이때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살든지 죽든지 종도 그곳에서 있겠나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쫓기잖아요. 지금 다윗 왕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말하자면 거렁뱅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쫓아내가지고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지금 정처 없이 도망가는 신세인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 오지 마라. 압살롬한테 가면 너 대우받고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도주하는 입장인데 왜 나한테 따라가느냐.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종도 그곳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맡겨줬든 간에 내가 이건 살든지 죽든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거두는 형제님도 있고 차량을 운전하는 형제님도 있고 뭐 걸레질을 하는 형제자매님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한테 주어진 이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충성도예요. 충성도. 하나님 나한테 구역장 시켰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주어진 기간 동안 구역장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충성도잖아요. 도중에 하다가 힘드네. 에이구 올해만 지나면 그만둬야 되겠다. 그것이 충성도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 이때가 있고 또 후세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아버지를 죽이러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압살롬한테 그 궁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 압살롬에 그 누가 있냐면은 같이 옆에서 모사를 도와주는 그 아주 첩자 같은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압살롬에게 왕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고 당신이 임금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에게 어떤 제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요. 그때 이 다윗 왕이 후세라는 사람을 그 안에다가 말하자면
정탐입니다. 첩자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모사를 꺼낼 것이다. 그럴 때는 네가 반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압살롬을 잠재우라. 절대로 우리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첩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들키면 죽습니다.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저 임금 우리가 이 왕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빨리 따라가서 지친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 왕만 죽여버리십니다. 그럼 부하들은 데리고 오면 압살롬 당신이 큰 대제국을 만들고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죠. 그게 맞아요. 원래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근데 다윗에 보낸 후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가면은 큰일 납니다.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전쟁이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막 격분에 있을 겁니다. 오면은 다 죽일 겁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들어보더니 네 말이 맞다. 결국은 안 따라가잖아요. 그 일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들이에요. 저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이 달란트에 비해서 봤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걸 충성되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걸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에요. 충성도입니다. 얼마만큼 끈질기 그것을 탁 했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시간만 오래만 지나가라 아니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충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보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자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름 타자 갈 때 막 얼마나 따갑고 진짜 막 헉헉대지 않습니까? 갈증은 나고 햇빛은 따갑고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 충성된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이 우리 알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심이 없습니다. 초지일관이잖아요. 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 볼 때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자기가 조금만 눈만 살짝 돌려버리면 하나님 저 그거 못합니다. 눈 살짝 돌리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장차 왕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애굽의 궁중문학을 40년 동안 통달했고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고 따라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요. 진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200만 명을 움직이고 가잖아요.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평이 얼마나 많냐 이게요. 한마디씩만 불평하면 불평이 몇 가지가 나오면 200만 가지가 나와요. 그 불평을 다 듣고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갑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200만 명을 본 게 아니라 충성된 모세를 보셨구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마음이 아픈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제를 가면은 형제자매들이 안 나와요. 수요일날 텅 펴요. 이번에 생활집회를 했습니다. 텅 폈어요. 2줄 빼곡이 앉았을까요? 나머지는 만지면 2줄 빼곡이 안 됐을 겁니다. 텅 펴요. 시간을 안 지키고 교제를 안 나오고 그때 마음이 너무 나빴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무슨 문제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생활집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는 생활집회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면 뭐하냐? 이렇게 호응이 없고 오지도 않는데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강사님들 와서나 딱 쓰잖아요. 이렇게 꽉 차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100이면 200이 나와버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조수미가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5명 나왔다. 관중이 5명이다. 할 맘 나겠어요? 아이고, 자기 100이라면 10%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만두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5만 명이 나왔다고 봐봐요. 자기 능력이 200, 300이 나옵니다. 그만큼 관중의 힘이 커요. 축구에서 응원 선수를 뭐라 합니까? 축구는 11명이 공을 차는데 12명이 공 찬다고 그러죠. 12번 선수가 응원입니다. 관중 속에서 대한민국 외주는 응원이에요. 이 생활 집회를 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하지 말자. 하면 뭐냐? 오히려 실망스럽고 와서 보고 봉선동 뭐 잘한다네, 뭐 별것 아니네, 이런 소문이 날 것 같고 너무 다 속상했어요. 근데 생활 집회를 하면서 마음을 고쳤습니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 생활 집회는. 왜? 저는 안 나오신 분들만 쳐다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늦게 오시는 분만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늦을까?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왜 그렇게 광고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셨구나. 200만 명이 불평해도 한 명은 오로지 하나님 쳐다보잖아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200만 명을 본 게 아니에요. 200만 명 보면 200만 가지 불평이 들어와요. 하나님 그거 보면 실망했을 겁니다. 속 타 죽겠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 어떻습니까? 묵묵히 죽으라면 죽어요. 그냥 따라가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사람을 보고 나머지는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집회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맞다. 여기에 2명이 와도 해야 되겠다. 아니, 1명이 와도 생활 집회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지키고 정말 말씀을 삼하고 교제를 삼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안 오는 사람 때문에 생활 집회를 안 하면 되겠느냐. 해야 되겠구나. 더 강력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 시간을 지키고 교제를 나오는 그런 분들이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 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바꿨더니 집에서 제가 2시 넘어서 잤을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셨구나. 200만 명이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이 세들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이 2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하는 이분들을 보시는구나.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비록 적은 수라도 10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생활집회 때 3분의 1밖에 안 나왔지만 그 3분의 1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도 해야 되겠다. 왜?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다. 직장에서요, 저도 알아요. 직장에 가면은 100명 중에서 20명은 죽으라고 일합니다. 나머지 80명은 20명이 먹여 살려요,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어떤 그 학자가 어떻게 했냐. 개미 100마리를 갖다 놓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20마리더래요. 그래서 20마리를 딱 빼가지고 따져놨더니 20마리 중에서 딱 20%예요. 4마리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벌을 갖다 놓고 실험했답니다.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시해봤더니 20%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대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20명을 딱 빼가지고 갔더니 또 20%래요.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근데 회사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 바로 그분들이었구나. 충성된 사람, 그분들을 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충성된 사람이 많다. 한두 명이 아니다. 3분의 1 정도는 된다.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나오시고 시간 안 지키시고 그런 분들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내가 뭐를 잘못하지? 왜 저럴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좀 호소를 해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분들, 충성된 사람들을 보는구나. 그래,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군사들이 많다. 한두 명이 아니구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군사들이다. 싸울 수 있다. 마귀하고 싸울 수 있겠다. 그게 충성이잖아요. 사무엘하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라. 대승을 거두죠. 보세요. 백성들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는데 삼마라는 이 장소는 거기서나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간 백성을 본 게 아니라 삼마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대승을 얻은 겁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도망간 백성을 하나님이 보시면 일 못하죠. 실망하겠죠. 세상에 어떻게 너희들 도망가느냐. 근데 거기서 장수 삼마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마와 함께 하시죠. 근데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충성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많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집회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임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10시에 만약에 어머니 모임을 하면 2명 나왔다. 그럼 무조건 시작이에요. 왜? 두 분은 시간을 지키고 그만큼 집에서 서둘러서 왔잖아요. 근데 종교는 어떻게 했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에이, 2명 갖고 어떻게? 그렇다 한 대여섯 명, 7, 8명을 모여야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2명이 오셨으면 2명 놓고 10명이 오셨으면 10명 놓고 시간이 되면 딱 하는 것이 그것이 맞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충성된 사람들은 시간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7시 반에 찬송, 좀 덜 왔는데 목사님 찬송할까요? 5분만 기다려보자고. 10분만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안 모여져.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찬송합시다. 7시 반 되면 합시다. 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그 눈과 포커스를 맞춰보니까 마음 아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늦게 하고 시간을 어겨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충성된 사람을 봐주십시오. 정말 충성된 사람을 봐주시고 이분들 때문에도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강하게 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다시 봅니다.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죠. 엄청난 이제 상속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진짜 희생한 겁니다. 이 희생을 보신 것 같아요. 35절. 내가 줄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병들었을 때 가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갔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39절 40절입니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죠.
누구한테 했냐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겠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희생이고 섬김과 도움이었어요. 잘 보니까 섬김이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무슨 일로? 물론 나쁜 일로 갇힐 수는 없겠죠. 뭐 부도가 난다든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럴 때 외면하지 않고 가봤고,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벗었을 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형제에서 옆에서 형제 자매 죽어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1구역의 친방을 좀 돌아봤습니다.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형제를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지만 이 형제님이 그 사람을 진짜 동생처럼 자기 집에 데리고 살아요. 실제로. 살면서 다 밥을 먹여줘요. 다 키워줍니다. 근데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친동생처럼 밖에 나가면 네가 밖에 나가면 뭐가 있냐. 어? 여기 있으면 이 집에 있으면 밥은 먹고 비는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그 형제님도 이제 구원받고 그 형제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구역에서 도와요. 시간을 내 가지고 막 병원을 데리고 가고 어디를 데려가고 해가지고 막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세상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외면하잖아요. 근데 구역에서 돌봐요. 그것이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람 도울 필요 있어요. 제가 어디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가 참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근데 자기가 10만 원을 주고 싶어. 그 자매님한테 1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직접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직접 주면은 내가 드러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전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헌금통에다가 10만 원을 봉투에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써라고 그랬습니다. 이 헌금을 누구누구 자매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알고 있지만 그분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사연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분에게 10만 원이 커요. 형제님, 아니 그 자매님,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투채 그대로 쳐요.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매님께 전달해 달라고 누가 이렇게 봉투를 넣어놨습니다. 나 못 받는데요. 안 받겠대요. 믿음이 없이는 못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면 자매님 저 안 도와주실랍니까? 그랬어요.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왜 이걸 안 받냐고. 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제가 안 받을래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게 받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하게 받아요. 이 다음에 자매님도 이렇게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도울 필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없어요. 다 저보다는 부자더만요. 어려운 사람은 없어서 그렇게 특별히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경추 환자들은 있어요. 거의 수족을 못 씁니다. 그냥 집에서나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이는 못하고 조금씩 도와주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실은 구제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야죠.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물론 우리도 돈이 되면은 뭐 수혜 의연금 같은 거 막 내고 싶고 불우이웃돕게 막 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내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도 힘들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내 집안에 불 먼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먼저 도와줘야죠.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입당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참 어려운 교회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딱 헌금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10,000원짜리 됐든 1,000원짜리든 뭐 10만원짜리든 헌금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기고 돕는 것을 분명히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신 것이 허물을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영광입니다. 잠언 19장 11절, 우리는 지금 영광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영광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뭐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매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면 형제님이 그럴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마음에 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면은요, 진짜 기가 막힌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이 나타나면 막 사울이 창을 던졌잖아요. 그럼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막 창이 벽에 꽂히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도망가다 너무다 배가 고파서 지쳤어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1절,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그랬죠.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막 죽이려고 그래도 도망다니는데 홀몸이잖아요. 홀몸으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어째서 혼자 다니냐고. 사울이 죽이려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아무도 보내지 말고 혼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어떻습니까? 임금님을 절대로 욕을 안 해요. 이 사울이라는 임금은 다윗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홀몸인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하는 말은 임금이 나한테 특별한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일을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래서 혼자 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임금을 다 감싸주잖아요. 이게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형제 자매님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허물을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 못하는 게 없죠. 용서를 하는 이유,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허물이 있을 때 나에게 대한 말이 들렸을 때 누가 그랬어? 그거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 가정통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계속 치근덕거리면서 동침하자 잠자리 좀 한번 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끝까지 막습니다. 안 한다, 못한다. 근데 하루는 이 요셉을 불러들여가지고 강제로 여자가 잠자리하려고 잡아 당겼잖아요. 침대로. 옷이 벗겨져서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것을 거짓말 누명을 뒤집으시고 가지고 남편에게 저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를 겁간하려고 그랬다.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허물을 용서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가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갔습니다. 옆에서 돌 던졌죠. 침 뱉었죠. 예수님 주먹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예수님 수염을 잡아 뜯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이 없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뺨을 때렸잖아요.
뒤통수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아 뜯었어요. 그리고 얼굴에다 침 뱉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을 안 해요. 걸어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올라가기 전에 양손에다 못 박았죠. 채찍을 120대를 때렸습니다. 옆구리 창 찌르고 머리에 가시밀레를 쓰고 옷을 벌거벗게가 막 찢어가지고 나누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이 없고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모욕, 치욕, 모든 것을 다 당했는데 거기서 허물이 용서가 되죠.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 받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내가 너는 절대로 전도 안 할 것이다. 그런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 못할 사람 없잖아요. 왜 용서냐? 영광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그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섬기고 돕는 것,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고난을 참는 것, 현재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을 참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영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성경을 정말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결국은 빈손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대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 상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희생,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은 분명히 1000배, 만배, 억배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요. 어저께 우리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 마지막 주에 대전도 집회가 있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느 조그만 교회 가서 한 30명밖에 말씀을 안 듣는 조그만 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가니까 9명이 듣고 있다고, 많이 듣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다음 전도 집회 때는 한 사람당 1명씩 인도를 하라니까 다들 기겁하는 거예요. 어떻게 1명씩 인도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1명을 전도를 못하면은 벌금을 100만 원씩 내겠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원 하겠다. 내가 전도를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원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마음을 약속을 하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집회 때 35명이 가왔더라는 거예요. 32명인데 35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왜 지난달은 안 됐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아직 주님 오실 날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걸 정말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내가 이번에 기필코 내가 1명은 반드시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10월달 전도 집회를 준비한다면 200명은 들을 겁니다. 200명은.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 전도 집회하면 새로 듣는 사람이 막 300명씩 온대요. 오전 집회하잖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오전 집회하는데 새로 듣는 엄마들이 100명이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구원이 우리보다 더 진합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더 사랑해 주십니까? 구원은 똑같고 사랑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질이 차이가 날까? 우리가
늑장 부리고 있고 우리가 게을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0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우리 대전도주에 있으니까 아직 두 달은 아니고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필코 내가 이번에 만약에 한 명을 전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필코 내가 한 명 전도하랍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 들을 수 있습니다. 꽉 찰 수 있어요. 올해가 전도 집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약 한 달 보름 동안 준비해서 다음 전도 집회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교재 같은 건 빠지지 마시고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왔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가 쫓겨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구역장이 무엇을 하면은 인테리어를 합니다. 내가 원주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하러 원주까지 오는데 차로 3시간을 가야 돼요. 제가 교회 가려면은. 근데 금요일 날 일을 끝내놓고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 내일도 일해야 될 거니까 오늘 구역 모임이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굳이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끝나면 내일 아침에 일찍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구역 모임 때 구역장 빠지면 안 됩니다. 길을 쓰고요. 일을 5시 되니까 일을 딱 끝내놓고는 그냥 가요. 그냥 구역 모임 하는데 가고 구역 모임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올라오더라고.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간 같은 거 잘 지키는 거. 제가 선생님들 다 봤을 때 제일 속상한 게 뭘까 할 때 맨날 조퇴하고 결석하는 애들이 많을수록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제일 속상한 게 뭔가 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수업 태도 불량한 사람 보면 공부 시간에 참 선생님 속상할 것 같아요. 엎드려서 자고 있고 꾸벅꾸벅 돌고 있으면 선생님이 바라볼 때마다 속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설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설교할 때 조는 딱 앉아가서 잠자는 사람이 있죠. 다 보여요. 지금 이름 대라면 다 될 수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돌고 있거든요. 그럼 수업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어요. 제가 그분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마음 상할 때가 언제일까? 수업 태도가 불량한 애들이 많을수록 속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께서 왜 가르치냐? 열심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네들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니네들 때문에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봐줘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자매 때문에 합니다. 그런 생각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물론 피곤하고 졸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저는 새벽 4시에 자도 괜찮습니다. 왜? 서서 졸 일은 없어요. 저는 안 졸아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아침 7시까지 푹 주무시고 늦잠 자고 막 와서 졸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좀 졸아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전도인이 와서 꾸벅꾸벅 돌고 있고 질문에 대답 안 하면 진짜로 힘들어요. 내가 지난주 그 한승업 그 전사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아주 썰렁해요. 스키 타고 싶어요. 그 말밖에 기억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대답을 참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같이 전도인하고 설교자하고 교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물으면 대답도 하고 끄덕끄덕하고 좀 그러면은 재밌어요. 근데 졸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설교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막 내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4일 동안 생활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들 간의 사랑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어떤 대변화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영광 들으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길에